자,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강의합니다. 아마 석장 정도, 두 속장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 강의도 제 생전에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오늘부터 공부하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오신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39편, 신약 27편 이렇게 나누고 보면 3927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외세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많은 그 주변 국가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40년, 기원전 740년에 태어나서 680년까지 생활을 생존했던 한 60살 정도 살았던 선지자고요. 그 왕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선 66장까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을 분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유다는 다윗의 지파를 뜻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를 낳은 지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되면서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주변 국가들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24장부터 27장에서는 계속 그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 또 말일, 그러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때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장부터 33장은 6가지의 화. 근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6가지의 화, 이제 이런 진노가 언급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시대와 환경을 좀 달리할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34장부터 3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주변 국가로부터. 그래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을 남겨두는 것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도성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것, 구속하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아수르, 또 바벨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국가들의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장 부분을 이제 1장부터 사실 6장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사야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 말씀은 이제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이죠. 자, 그래서 1장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정말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개하고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1장 18절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16절부터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66장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책망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회개의 메시지가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메시아 비전, 다시 얘기하면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비전을 언급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그 유다의 죄, 특별히 유다는 메시아를 낳을 그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4장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포도원, 교회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거듭남과 소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말씀, 이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계시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어느 시대의 계시든지 간에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계시는 결국 메시아를 향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넷으로 구분되네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기도 했다,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왜 자기 나라 그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비전은 오직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의 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거든요. 모든 이방 속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4대 왕을 섬긴 이사야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 지금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네 왕의 언급을 하였다면 이 네 왕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원래 역대하 26장부터 29장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펴보면 그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원래 정말 그 대단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기계들을 창작해서 그 더욱 이스라엘이 아주 왕성해지도록 그리고 또 그가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그 제사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80명이 그것을 막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별실에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그 별실에 갇혀 있었고요. 므낫세는 초기에 이제 우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함께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담이죠. 이제 요담은 역대하 27장에 나오는데요. 25살에 왕이 돼서 16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시야의 행위를 따라서 정직히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계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시야의 행위를 따라서 정직히 섬겼으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업적을 따라서 열심히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25살에 한참 이렇게 왕성한 청년 때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사고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정말 일은 잘 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능력은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사악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결국 나중에 요담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잘 건축하기도 하고 또 유다 성읍을 잘 건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제 아하스는 20살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제 치리를 하는데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곳에서 그 자식을 불에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신의 종교의식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아람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이렇게 성전에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성전 기물로도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성군, 유다의 성군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25세에 등극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29년을 치리했고요. 그가 죽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 부분을 보면 내 집을 가서 정리하라 그렇게 예언한 것도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가서 그 무화과 잎을 종초에 발라라 그렇게 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죠. 그러나 그 이제 생명이 연장된 걸 가지고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그 직사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을 때 우쭐해 가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 모든 것을 다 보였죠.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무엇을 보였습니까? 하니까 궁중에 있는 것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지자가 당신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사는 날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여준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4대 왕을 섬겼던 그 내용들이 역대하 26장부터 29장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요. 그가 특별히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정말 더군다나 또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시야 왕의 어떤 커다란 그 힘을 얻어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이제 정치 개혁을 하고 또 종교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막 책망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라고까지 아주 그렇게 정말 그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책망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딸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시온은 결국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제 장차 이것은 오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가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온 세계에 복이 될 그런 택한 민족으로 삼아갔는데 유다 지파가 다 이스라엘 지파 모든 그 지파들이 나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겨우 에워싸인 성까지 겨우 남았다고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자,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다 멸망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아까 우리가 1장 1절에서 계시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은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소돔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소돔의 관원이라고 해요. 그만큼 타락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 하나님에게 멸망을 받은 땅이 언급됐는데,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는 그들이 행하는 절기마다 드리는 종교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절기마다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나 이런 거, 나는 피를 원하지 않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월마다 드리는 것,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믿음의 백성이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쓰시모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친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이사야 66권 전체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과 심판에 대한 예고, 그 다음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오라는 그 메시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느냐.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다.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고관들은 패역해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25절부터는 또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내 손을 내게 돌려. 그러니까 대적에게 보응을 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는 메시지를 24절에서 언급하였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리고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는 카운슬러입니다. 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 예언자들을 다 예언하는 것이죠. 그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받고 시온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을 받는다. 구속은 피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움으로,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겐 악으로 갚아주고 선을 행한 자에겐 성으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하고, 그 다음 시온은 정의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구속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근데 특별히 이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바라던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섬기던 어떤 신앙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그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요. 하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선악을 아는 나무였죠.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그 나무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정말 천주교를 선택할 것인가, 신천지를 선택할 것인가, 뭐 통일교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증인, 뭐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순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뭐 어떤 장로교회, 대형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작은 갈보리 촛불을 선택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선택한 상수리 나무, 보기에는 아주 정말 열매도 많이 맺고 한 것처럼 보이는 우람한 나무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끌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1장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1장, 오늘 1장은 이제 3장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 이제 말일에 대한 비전, 메시아에 대한 비전인데요. 그것은 다시 4장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고요. 2장과 4장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